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룬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미리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은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시 최강 제국이었던 애굽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들을 따라온 애굽 군대와 병거를 모두 홍해로 뒤덮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온 백성은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1절에서 21절까지 감사와 기쁨과 환희에 잠겨 춤추며 찬양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가며 물을 찾았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 드셔보셨습니까? 특히 무덥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할 때 물을 먹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소위로 임관하고 육군 보병학교에서 소대 전투 훈련에 임할 때 그 훈련 기간 동안에는 물을 하루에 한 번만 보급해 주었습니다. 약수터 물통에 큰 통 하나를 가져다 두면 그 물통으로 수통을 채워 그 수통을 하루 동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분대가 정찰 임무를 맡아서 산을 하나 넘어서 다녀온 사이에 이미 물을 보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정찰을 다녀온 인원들은 물을 보급받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땀도 많이 흘리고 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물이 없이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중에 주먹밥이 보급되었는데 밥을 먹으면 더 목이 마를까봐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을 못 마신 지 한 13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쯤에는 정말 어떻게 걷는지를 몰랐습니다. 제정신으로 걷지 못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시간이 아닙니다. 뜨겁고 건조한 중동의 광야에서 물을 3일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녀들과 또 자신의 전 재산인 가축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간 물을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아주 쓴 물이었습니다.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3일 만에 발견한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당연히 끔찍한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은 목이 말라서 더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물을 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을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울부짖는 가축들은 이제 힘이 없어서 더 울지도 못하고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갈증에 괴로워하다가 말라 죽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의 시선이 모세를 향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는 최소한 먹고 마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3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참으며 갈증과 굶주림을 건디며 걸어왔음에도 자신들과 자녀들과 가축들이 모두 갈증으로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마실 것을 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잘라 물에 던지게 하시고 물을 달고 마실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수백만의 백성들과 가축들은 물을 마시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3일간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셔서 광야를 걷는데 이스라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3일간 물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아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더라도 내 방에서 시원하게 편히 있어도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것도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는 그 즉시 허락하셨을까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그 놀라운 권능,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후에 즉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쉽지만 바른 적용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3일 내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만 심히 아파도 입에서 주님이 절로 나옵니다. 모세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물을 찾지 못합니다. 모세는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이 울면서 물을 달라고 애원하고 신음하고 실신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분명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멀리서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기뻐서 뛰어갑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모세도 신이 납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물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그 모든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백성에게 물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아까 다시 읽으신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직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것은 시내산에 도착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례와 법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율례와 법도로 이들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시험이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용된 예는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 시험한다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40년 광야 훈련을 모두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광야를 걷게 하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일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지 않으신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됩니다. 사람은 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물은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야를 지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운이나 모세의 인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십계명도 주시지 않은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환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병든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사로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많은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습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많은 쓴뿌리와 내려놓지 못한 많은 아집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과 같은 연단을 내리십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수술 도구를 준비하십니다. 개는 동물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를 통해서 자신이 치료받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통받게 한 주인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린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은 아플 때 부모님께서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를 맞게 하면 자신이 아픈데 왜 더 아프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그 주사를 맞으면 치유받음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반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민수기 2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모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40년) 광야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어디로 가서 우물을 파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지휘관과 높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규와 지팡이로 땅을 팠습니다. 이들은 훈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 성숙해졌습니다. 성숙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도 물이 없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물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어렸을 때는 주사를 맞으면 아프니 맞고 울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주사를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 건강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교만과 아집을 꺾으시기 위해 때리실 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정당하고 옳기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 오직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받고 보니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죄인이라 나 자신과 주변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니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나는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연단이 더 남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연단을 잘 받은 아주 작은 한 걸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마라와 반대되는 곳입니다. 엘림에는 12샘과 달콤한 열매 수백 개가 주렁주렁 열리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겪은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40년 광야를 겪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7살 때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연단을 받은 요셉은 30살의 총리가 되어 110살까지 80년을 평화롭게 살며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많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을 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모든 종류의 징계도 수술도 연단도 시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료 후에 살아가는 삶이 목적입니다. 의사가 수술이 좋다고 계속해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수술해서 암덩이를 잘라내면 그 뒤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물 없이 뜨거운 광야를 3일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아집과 쓴 뿌리와 죄의 습관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 자유롭게 되며 평안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물 없는 광야와 같은 고통이 있을 때, 마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시다.